어느 가난한 목사님이 학교 가까운 지하실에 월세를 얻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하 교회 입구 계단에 아침 저녁으로 침이 하얗게 깔려 있고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상하다 싶어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웃에 있는 여자 중고등학교의 이탈 학생 담배꾼들의 소행이었습니다. 교회 계단 밑 후미진 곳에서 등교 전후 점심때, 하교 때 신속하게 떼거리로 몰려와서 담배를 피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야단칠 생각을 하다가 여학생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궁리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햇볕 정책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여학생들 몰래 담배꽁초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뱉어놓은 침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뱉어도 이렇게 많은 침을 뱉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바닥이 하얗게 침이 깔려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 이 애들을 교회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귤 한 박스를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날 담임 목사는 귤을 예쁜 접시에 담아 내어놓고 옆에다 잿더리 대용으로 커다란 스테인리스 그릇에 물을 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침뱉을 두루마리 휴지와 큰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고 이런 글을 써 붙였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 온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편히 쉬다가 가십시오. 이 귤도 여러분 것입니다. 먹고 남는 것은 가져가서 친구들과 나누어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목사님은 사모에게 계속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모님은 가난한 지하교회가 무슨 돈이 있느냐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고 불평했지만 워낙 목사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 거절할 수가 없어 계속 공급해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매일매일 과일이나 사탕 등을 계단에 놓아두고 정성스럽게 글도 바꾸어 써서 붙였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죠? 시험 잘 보세요. 고생 끝에 낙. 오늘은 무척 춥죠? 교회 문 열어놓았으니 커피나 컵라면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마음껏 드세요. 부활절 선물로 계란, 크리스마스 때는 카드와 선물, 친구에게도 전달, 같이 먹기 등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담배 끊으라, 침 뱉지 마라, 교회 나와라 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메시지와 끝말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들 기말 시험에 좋은 성적 내시기를, 쉬엄쉬엄 하렴 식의 격려면만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겨울까지 무려 1년이 지났습니다. 여학생들도 그때마다 목사님 감사, 목사님 짱, 열심히 공부할게요 등을 써놓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이 담뱃재와 꽁초를 잿더리에, 침은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넣고 계단도 목사님이 치우는 것보다 더 깨끗이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학생들은 목사님과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학생들은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 가난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모두 한날에 복권을 사기로 했고, 복권에 당첨되면 하나도 쓰지 않고 모두 교회에 헌금을 하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학생들은 다짐한 내용을 봉투에 담고 8명의 이름을 써서 그 개척교회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 여학생들이 샀던 복권 중에 한 장이 1등에 당첨되어 18억 원을 탔습니다. 약속대로 당첨금 전액을 그 교회에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법이나 원칙보다 사랑에 감동될 때 변화됩니다. 소리친다고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끊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힘이 훨씬 더 큽니다. 그 후 변화된 여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에 모두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으며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천사로 볼 수도 있고 악마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사람을, 사건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속의 한 옛날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120년 전 BC 11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치하에 붙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하에 그들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러십니다. 밭에 있는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여 아이를 기다리는데 아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 그 말의 뜻은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실인은 이게 구별된 사람으로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나실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면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 두 번째, 독주나 술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체에 근접하지 않습니다. 포도주, 독주뿐만 아니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음식이 뭐죠?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에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굽이 갈라져도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레위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또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괜찮은데 비늘이 없는 미꾸라지, 장어 이런 것들은 비늘이 없는, 그래서 부정한 그런 것을 먹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임신한 것만으로도,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쁠 터인데 이 아들이 구별된 나실인으로 자라게 될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하여 40년 동안 블레셋의 억압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워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도 못하고 그 이름이 뭔지도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도 그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이건 엄마가 마시지 않는 겁니다. 또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마노아가 얼른 하나님께, 이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셔서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정말 멋지고 근사한 예비 아빠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내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셔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이미 엄마 뱃속에 있는 이 아이 태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태어나면 어떻게, 무엇을 행하며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지를 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인이 그 다음날 또 밭에 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그 자리에 없는 까닭에 마노아의 아내가 얼른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아내를 따라서 밭으로 갔더니 거기 하나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당신이 내 아내에게 말씀하신 그분입니까? 그래, 그렇다.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이 말씀대로, 당신의 하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 아내가 그렇게 잉태하고 정말 아들이 태어나기를 나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얼마나 멋지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혹시 여기 아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내의 임신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태교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거 물어보신 혹시 아빠들이 있나요?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마노아는 정말 멋지고 근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무릇 부정하는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말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내가 어저께 이야기한 그대로 다 지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합니다. 구하옵나니 당신은 여기에 머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겠나이다.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비록 나를 머물라고 하지만 내가 당신이 가져온 음식을 먹지 않을 거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마노아가 이렇게 한 것은 마노아가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마노아가 그 사자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다. 당신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당신께 숭배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얼른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데 제물의 불꽃 연기 가운데 이 주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연기 가운데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노아 내외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때 이 주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내 이름은 기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묘. My name is 기묘. My name is the wonderful.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50년 전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름에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His name is the wonderful. 그의 이름은 wonderful, the wonderful. the 플러스 wonderful 형용사는 형용사의 성품을 가진 보통명사 정통 종합영어 제1과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영어 학원 강사 출신이잖아요. 원더풀한 분이다. 그 원더풀을 우리말로 옮길 때 원더풀이 뭐예요? 미국 사람들 How wonderful, what a wonderful. 놀랍다, 신기하다, 기묘하다, 오묘하다, 정말 신비스럽다, 비밀스럽다. 그때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근데 여기 마노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My name is the wonderful. 내 이름은 기묘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노아가 이에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노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고 훗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모세와는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하였다고 할 때 모세는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마노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도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불꽃 가운데 올라가신 것을 보면 이것은 결코 우리가 죽을 일이 아닙니다. 드디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아들. 너무 멋지고 근사한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타나는 이야기는 곧바로 사사기 14장에 삼손이 드디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부모에게 올라가서 내가 본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데 나와 결혼할 수 있도록 그 여자를 좀 데려오십시오.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이 블레셋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한다고, 아내를 삼겠다고 그렇게 말하냐? 삼손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데려오소서. 아버지, 제가 그 여자한테 미쳤습니다. 지금 홀가닥 빠졌습니다. 제발 부탁드리온데. 가끔 그래요.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그 무엇으로도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가족도 다 배신하고, 부모도 배신하고, 집과 재물도 배신하고, 여자한테 빠져서 왕위도 버린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영국에서 그것도 말이죠. 참 놀랍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잘 들어보십시오. 대조시켜 보십시오.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뻐하고 내가 너무 좋아서 나를 위하여 데려오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그런 게 아닙니다. 삼손이 딥나에 그 부모와 함께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딥나 어디에선가 삼손이 어떤 날 사자를 만나요. 어린 사자가 막 포효하는 그런 사자를 만납니다. 근데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이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죽이는데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실인으로서의 결정적인 실수라는 겁니다. 나실인은 뭐를 못한다고요? 시체를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자를 죽였어요. 죽이는 순간에 뭐가 돼요? 시체가 되는 겁니다. 나실인은 그래서 살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합니다. 그리고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부모님께는 고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그리고 얼마 지난 뒤에 삼손이 지난번에 본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연애하러 갔어요. 얼마 후 다시 그 여인에게 가는데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손으로 가서 그 꿀을 취합니다. 그 꿀을 취하자니 또 시신을 만지하고 그 손으로 꿀을 떠서 자기가 먹고 집에 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드렸지만 어디에서 생긴 꿀인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나실린으로서 어긴 모습을 드러면 안 되기 때문에. 삼손이 아비가 함께 내려가서 드디어 잔치를 베풀고 결혼을 시킵니다. 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됩니다. 잔치의 손님들이 삼손에게 당신이 블레셋 여인을 취하였으니 블레셋 남자 30명이 당신의 친구가 되라고 함께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좀 흥분해서 그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그 수수께끼가 뭔가 하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뭔지를 풀어와라. 이것을 만약 풀면, 이 잔치 기간 7일 안에 이것을 풀면 내가 베옷과 겉옷 각 30벌을 너희 30명에게 한 벌씩 다 주겠다. 만약 못 풀면 너희가 각기 베옷, 겉옷 한 벌씩을 내게 30벌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잔치 3일이 지나가는데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30명의 남자들이 블레셋 여인, 삼손과 결혼하는 블레셋 여인에게 가서 이거 아무도 못 푼다. 너 빨리 너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삼손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우리 백성들의 옷을 빼들러 왔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백성들을 어렵게 만듭니까? 그게 뭔지 알려주세요. 여자가 꼬드기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삼손입니다. 삼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옆에 있는 남자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 버렸어요. 먹는 그 가운데서 먹는 게 나오고,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다른 짐승을 먹는 사자, 그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주일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막 해만 넘어가면 끝나는데 해지기 직전에 이 30명이 와서 삼손에게 내가 수수께끼 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아니냐? 그거 바로 내가 사자를 죽여 사자의 몸에서 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내 암송아지를 꼬덕여서 풀었구나. 암송아지, 내 마누라를 암송아지라고 그래요. 암송아지를 꼬덕여서 풀었구나.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그가 그대로 내려가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남자 30명을 죽여서 베옷과 겉옷 30벌을 취하여서 그 블레셋 남자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 일로 삼손이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아스글론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이 장인이 화가 나서 다 마누라도, 그러니까 사위를 쫓아버리고 마누라도 빼들고 그렇게 해서 다 합니다. 삼손이 심히 노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 안에는 친구 되었던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주었다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장인이 줬다고 뒤에 나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처갓집에 내려갑니다. 집에 와서 있다 보니까 또 옛날 마누라가 생각나서 내려가요. 안 가면 되는데 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아내의 방으로, 옛날 마누라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장인이 그 방에는 못 들어간다. 이미 옛날 네 여자는 블레셋 사람에게 줬으니까 너 그 처제가 있는데 처제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처제하고 살아라. 그래서 삼손이 두 번째 결혼을 해요. 그 처제랑 결혼합니다. 삼손이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을 해합니다. 어떻게?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마누라한테, 이쁜 그 마누라, 옛날에 좋아했던 그 마누라한테 못 들어가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전부 다 꼬리에 꼬리를 다 묶고 그 꼬리 사이에 회를 치는데 회에다가 불을 붙여서 300마리를 들판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들판에 벤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들이 질비하게 있는데 그 들판을 불로 태워서 싹 곡식을 하나도 못 먹도록 블레셋 곡식들을 없이 해버렸습니다. 삼손이 장인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아내까지 빼앗기고 그 아내를 친구에게 준 것에 대한 앙심을 품어서 그랬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손해를 보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쫓아버렸습니다. 삼손이 크게 블레셋을 도륙하고 에담 바위 곁으로 피난 갔는데 에담 바위는 유다에 있습니다. 그 유다 땅에 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 3,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삼손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너를 결박하러 왔다고, 삼손을 결박하러 왔다고 합니다. 삼손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결박하러 와. 삼손이 그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새로운 낙이 특별 하나를 줘서 그 3,000명 가운데 1,000명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삼손이 이 라맛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여 이 1,000명을 다 죽이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20년 동안 사사를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기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성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같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사람 죽이고 사자 찢어 죽이고 시체에 손대고 꿀 먹겠다고 또 시체 만지고 맨날 이 짓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레위의 우묵한 곳을, 이때 막 그 사람 1,000명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목말라 죽겠다고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 평생에 하나님 찾는 이야기가 여기 처음 이제 한번 등장하는 겁니다. 나 목마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치셔서 그곳에서 물이 나서 삼손이 거기서 물을 마시고 정신을 회복하고 소생합니다. 그 샘 이름이 엔하골의 샘.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다. 그것이 바로 15장 마지막 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으로 가면 삼손이 다시 가사로 내려갑니다.
가사로 내려가서 이번에 또 다른 여인을 만납니다. 드디어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결혼은 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 누구를 보고? 누구를 봤다고요? 기생이 뭔지 알아요? 기생. 이 원어에 보면 할럿, 몸 파는 여자에게 들어갔어요. 나실인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삼손이 그 사람들에게 그 기생 집에 들어가 성문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그곳 사람들이 듣고 가사 사람들이 성문에 다 몰려왔습니다. 삼손을 잡겠다고. 근데 삼손이 그걸 알고 그때 하나님의 신에 또 감동이 되어서 성문짝 2개를 다 뗍니다. 그리고 성문짝을 달고 있는 설주. 여러분, 방문의 문설주가 아니고 성문설주를 떼고 문짝 2개를 떼고 거기다가 문 빗장까지 다 짊어지고 그냥 그대로 헤브론으로 사람 보는 데 가는데 아무도 삼손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건드렸다가는 금방 다 죽을 테니까. 그래서 그것을 피합니다.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로 또다시 내려갑니다. 소렉 골짜기 가서 또 여자를 만납니다. 하여간 희한한 놈이에요. 이 사사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희한한 놈이라 그러면 안 될 사람인데 참 하여간 신기하고 오묘하고 참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소렉 골짜기에 가서 여자 만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를 만납니다. 들릴라라 이름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려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서 그 아내 들릴라에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의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거 알려주면 은 1100개를 들릴라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나?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힘이 있으나? 당신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생칙줄 넝쿨 그 줄 7겹으로 나를 매면 내가 꼼짝 못하고 힘이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잠든 사이에 7줄을 갖다가 삼손의 무릎을 꽁꽁 묶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이 너를 쳐들어왔다 그랬더니 금방 일어나는데 보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을 깨우자 삼손이 불탄 삼나무로 만든 삼나무 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탄 삼실 끊듯이 끊었다고 그랬어요. 알아들으시옵나이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칡능쿨 7그릇 묶인 그거 그냥 불탄 삼실. 불탄 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그러자 들릴라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왜 나한테 거짓말하냐? 아내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느냐? 그랬더니 이번에 알려줍니다. 내가 진짜 알려줄게.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새 밧줄을 사다가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한다. 삼손이 잠든 사이에 이번에 또 새 밧줄을 사다가 꽁꽁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블레셋이 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일어나는데 삼손이 실 끊듯이 그것을 싹 끊어버렸습니다. 들릴라, 당신 도대체 뭐냐? 나를 이렇게 2번이나 속이고 나 사랑한다며 거짓말 아니냐? 솔직하게 해라. 그래, 내가 이번에 진짜 알려줄게. 세 번째, 내 머리털 7개를 배 짜는 틀에다가 함께 배를 짤 때 그 7개를 함께 짜서 그다가 묶어놓으면 내가 힘이 없다.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 평생 한 번도 삭도를 안 했으니까 그 긴 머리를 거기다가 배틀에다가 함께 짜놓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왔다 그러니까 빡 일어나는데 이게 웬입니까? 배틀이 싹 다 뽑아지는 겁니다. 다.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이제는 막 들릴라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막 마음이 너무 격했습니다. 들릴라가 날마다 조릅니다. 삼손은 마음이 번뇌하고 죽을 징에 대해서 얼마나 마누라가 괴롭히는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에이 그래 알려줄게. 드디어 4번째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삭도를 되지 않는데 내 머리카락 7개만 자르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 그 들릴라가 삼손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 7개를 잘라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해도 힘이 있던 그 삼손이 힘이 쪽 빠졌습니다. 그들은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2 눈이 빼임을 당하고 그리고 온몸 양몸에는 놋줄 쇠사슬 줄로 묶어서 감옥에 넣고 죄수들에게 돌리는 방아를 돌리게 맷돌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매일 조롱하는 겁니다. 삼손 조롱하고 삼손을 비웃고 때로는 불다가 재롱을 떨게 만들고. 어떤 날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으로 가는데 그 다곤 신전에서 드디어 우리의 신이 삼손을 이겼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을 이겼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큰 잔치를 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였는데 이 삼손을 이끌고 가는 소년에게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너 내 손을 데리고 끌고 가서 이 집 기둥이 양쪽에 이렇게 있겠지만 한쪽 기둥이 두 개씩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두 기둥 있는 사이로 나를 가서 한 손은 오른쪽에 한 손은 왼쪽에, 성경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셨죠? 그렇게 끼고 앞으로 힘을 굽혀. 그런데 그때 성경에 드디어 삼손이 평생에 한 번 진짜 기도, 아까는 목말라 부르짖었고 이번엔 기도를 합니다. 그 삼손의 기도가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기둥 그것을 의지하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앞으로 굽힐 때에 그 집이 무너져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떨어 그 3,000명 사람들이 다 몰살을 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사람이 살아서 평생에 죽인 사람은 아까 1,000명, 아까 그 전에 또 30명,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죽였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나며 그 형제와 그 아비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시체를 장사 지냈더라. 마지막 구절, 삼손이 이스라엘에 20년 동안 사사가 되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 모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삼손을 암만 생각해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습니다. 삼손, 그러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장면이 하나 없어요. 평생에 아주 망나니로 살다가 사람 죽이고 시체 만지고 나시린과는 상관도 없이, 그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살아가는 그 생애 동안에는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기생하고도, 이 여자도 직접 저희들 들릴라 몽땅 다 이방 여자들입니다. 어느 신앙과는 상관없는 삶을 평생에 살고 마지막에 기도하면 하고 죽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믿음장이라고 하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내가 이런 사람들 다 이야기하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이 믿음의 영웅 가운데 들어요. 앞만 봐도 믿음의 영웅이 아니에요. 맨 평생을 거지같이 살았어요. 거지같이 살고 깡패처럼 살고 아주 나쁜 이방 사람들과만 살고 맨날 새긴다는 여자가 기생 아니면 무슨 처제하고 또 살았다가 뭐 또 들리려 몽땅 다 이방.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에 글을 갖다 놓고 이 사사기라는 말의 뜻, 영어로 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재판관,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박사, 제자, 지혜로운 사람, 와이즈맨, 이게 사사라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앞만 봐도 와이즈하지 않잖아요. 더티하잖아요. 추하잖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구별된 나시린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사사로 20년 동안 사사했다는 겁니다.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목사가 뭐 그래, 장로라는 게 뭐 그래, 뭐 집사가 권사가 뭐 그 모양이야,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삼손을 우리 눈으로 아무리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평생에 기도한 일이 없어요. 아버지 엄마는 그렇게 거룩하고 나시를 했는데 살기를 개망나니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힘 한 번 주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사에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사사라고 말합니다. 그 삼손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요. 그 사람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임종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쓰레기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0여년 지났던 교동의 예배당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지하실부터 옥상까지 우리 교회 그렇게 많은 쓰지 않는 것들,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장의자, 강대상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군 부대 교회, 어려운 시골 교회 나눠진 것도 많지만 쓰레기 처리 비용만도 수억이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쓰레기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리고 나면 그런 모습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한 번 마지막 임종시에 기도하고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였던 그 삼손을 하나님은 사사라고 부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사, 나실인 그런 사람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하고 성별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내가 보기에 옳다고 꼭 옳은 것이 아니며 내가 보기에 그러다고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고 주님께서 그러다 하시면 그런 것임을 알고,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살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